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새로운 30년 출발하는 귀한 2018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명할 때 쓴 단어를 첫 번째로 성경대로는 단어 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우리 집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된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1189장에는 모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역사되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했고 아주 정확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주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참 놀라운 분이시다. 이것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분을 예언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거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놀라운 분이 오셨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 집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언된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한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오셨고 말씀 그대로 사셨고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말씀 그대로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 주님은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심령이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질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너무 절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기입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정말 빛입니까? 우리 발걸음의 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은 너무 정확히 봅니다. 그리고 정확히 느낍니다. 현실의 모든 것은 그대로 온 영혼육으로 느낄 수 있지만 말씀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을 증명하실 때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대로 강조했을까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아버지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30년은 이 말씀이 은혜가 내게 들어와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각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이성이 어떤 조그만 동조가 아닙니다. 동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진리를 그 앞에 놓고 그저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조그만 동조를 해주고 동일해져서 내 인생의 어느 한 시간의 부분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주님을 향한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전 인격적으로 가는 길이고 전 생명을 바쳐서 가는 길이고 나의 전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길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을 살아가는 인생의 내 길은 따로 있고 내가 예수 믿는 내 인생의 시간은 따로 있어서 그 자그마한 이 인생의 시간을 좀 드림을 통해서 내 거대한 어떤 인생에 진짜 살아가는 내 현실 세계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유치한 발상의 길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요, 이게 진짜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길은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 보이는 것 같아도 허상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만들 때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뭘 증명하고 싶을까요? 얘야, 말씀이 진짜란다. 이 말씀이 진짜란다. 너희 인생의 전부란다. 네가 느끼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네가 보고 읽고 있는 그것이, 듣는 그 현실을 보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이게 진짜란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새벽 아침에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임을 여러분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믿어질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 부활 없다면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 없다면 예수의 하신 말씀은 그저 어떤 훌륭한 사람의 격언일 뿐입니다. 예수 부활이 진짜 내 마음속에 느껴진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20년 동안 오직 주일날 딱 한 주제만 가지고 한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깊이 받습니다. 부활의 주의를 가지고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다른 모든 주제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20년 가까이 깊이 매주마다 부활만 얘기하고 매주마다 부활만 얘기하고 매주마다 부활만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만나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그렇게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쩌면 수많은 성경에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이 진리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이 거짓되게만 쓰고 허황된 것을 꿈꾸면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쓸데없이 걸어가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쓴 책을 아주 쓴 책의 첫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맴돌다라는, 맴돌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을 맴돌다 갑니다. 맴돌다 갑니다. 여러분, 맴도는 게 뭡니까? 빙빙 돈다는 얘기입니다. 빙빙 돈다는 얘기예요. 예수 부활의 현장을 맛보고 그 부활의 감격을 주님 만나고 음성을 듣고 감격 흥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을 맴돌다가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 왔습니다. 맴돌다가 갑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또 다음에 부활절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맴돌다 갑니다. 전 그분이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 미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심령 속에 믿어지지 않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내 심령 속에 새겨지지 않거든 우리의 신앙은 중심을 맴돌 뿐입니다. 그냥 맴돌다가 대충 거적되게 모양새 비스무리하게 막 꾸미다가 그러나 뭔지 모르고 갑니다. 그럼 마귀가 얼만큼 기뻐할까요? 맴돌다가만 가라. 부활을 건들지 마. 부활을 만나지 마.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마. 인정도 하지 마. 그냥 부활절은 그냥 절기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 새벽은. 그래서 맴돌다가, 한번 슬쩍 맴돌다가 얼른 지나가. 산 여러분, 저는 그분이 자기 책을 펼쳐하면서 처음 쓴 단어, 맴돌다라는 단어가 어쩌면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갖고 있는 것, 부활이 맴도는 그냥 동그라미 왔다 갔다 빙빙 돌다가 슬쩍 보다가 부활했나 봐 그러고 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확증할 때, 당신의 말씀이 진리를 확증할 때 그 진리의 증거를 다른 어떤 기적에 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맞고 장사 지낸 것이 맞고 성경대로 예언된 그대로 예수께서 부활한 것이 맞다면 내 말은 진짜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정말 내 심령 속에 맴돌지 않고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어떤 역사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 받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30년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반드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예수 부활은 뭘 증명하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 다시 살아나.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쉰 최고의 가장 깊은 곳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자기 인생의 죽음은 자기가 숨을 쉬는 가장 깊은 동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 기억해라. 죽은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 사랑 여러분, 수많은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꼭 마지막 숨겨놓고 있는 비장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은 끝이야, 이겁니다.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끝이야. 근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증명하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지금 이 세상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 수도 없이 자초면을 겁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자초면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도 10년 전에 한 일을 다 끄집어내서, 다 조사해서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감옥 보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비밀이 누가 조용히 되었던 그거 다 녹음을 끄집어내서 감옥의 증거로 삼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인간도 적어도 5년도, 10년도, 20년, 30년 일을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일을 끄집어내지 못합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인생의 일을 끄집어내지 못할 건가요?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죽은 자 반드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말은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 속지 마라. 자기 최면 걸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거룩한 삶, 왜 하나님의 믿음의 삶, 올바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속이면 안 돼. 나를 기만하면 안 됩니다. 나를 가시로 포장시키면 안 됩니다. 허위로 나를 자꾸만 포장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없이 내 인생에서 외치면 안 됩니다. 죽으면 끝이야. 대충 지나가면 돼. 죽으면 끝이야. 내가 지금 모든 게 덮어져. 근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데요. 끄집어내시는데요. 사람이 끄집어내지 못해도 죽으면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죄를 짓고 그를 감옥에 보내다가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음.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공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공소권 있음. 그리고 고발해버리세요. 그리고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과 부활이 없다고 자기 최면 걸고 사는 사람, 이 세상 하나만 사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달라요. 삶의 길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어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았으리요. 죽은 자 부활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눈을 또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최면과 자기 기만과 자기 속임수로 수도 없이 자기에게 외칩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냥 한 번 사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인생에 자기 최면 걸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끝나면 끝이다. 끝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든지 생명의 부활인지 나올 수밖에 없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면,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영생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영생 얻은 삶, 심판이 없는 삶, 그리고 사망에서 지금 생명으로 옮겨진 삶, 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 부활이 없다면 믿음 가짜야. 바꿔 말하면 예수 부활 진짜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믿으면, 내가 믿는 것은 진짜야.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30년 2018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짜는 헛것이라. 너희 믿는 것이 헛것이란 말은 뭡니까? 그거 다 허상이야. 아무것도 쓸모없어.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 부활이 없다면 그거 가짜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사함받은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예수 부활이 없다면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예수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은 십자가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진짜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면 율법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한 죽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내가 그것을 잘못에 의해서 내 인생의 모든 다가온 고난이 저주입니다. 내 모든 삶의 어려움이 저주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너는 해방되었어. 우리 집이 속량하신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주 사라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난 축복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없다면 난 축복받은 자입니다. 저주가 있다면 난 축복받지 못했지만 저주가 없다면, 사라졌다면 난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임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은 여러분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따라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종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기대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기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외에 어떤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라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뭡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사망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무서운 이 권세, 우리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놓고 맙니다. 다 놓고 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음 뒤에 숨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죽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고통을 당할까요? 죽을까 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권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본 모든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일평생 우리를 괴롭힌 게 뭐냐 하십니까? 너 죽을래? 그럼 우리는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명백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기가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사실. 죽기가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죽은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나마 좋은 용기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하나 모르는 게 있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책임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솔직한 단면이 뭐냐 하십니까? 솔직히 놓고 말하면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열심히 몸부림칩니까? 죽을까 봐요. 죽을까 봐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심령 속에 무슨 담담주의 해줄까?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마귀며 종노릇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놓아줘 버리는 겁니다. 해방시켜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을 죽기가 무서워 사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까봐, 망할까봐 두려워서 쩔쩔쩔매고,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죽음이 두려우려고 이 땅에 태어난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이 이 땅을 태어났는데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일생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려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북한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죽을까봐 손을 치는 거. 그 사람들이 차원에서 기쁨으로 치는 손이 아닙니다. 마음이 우러나와서 종교의 사랑의 마음으로 치는 손뼉이 아닙니다. 그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마음도 없는 손뼉을 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만큼 비참할까? 그 영혼 얼만큼 비참할까? 여러분 속도 아닌데, 여러분 마음이 진짜도 아닌데, 여러분 죽을까봐 굽신거리고, 죽을까봐 쩔쩔쩔매고, 죽을까봐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 5년 살면 5년 사는 것만큼 힘든 거고 10년 살면 10년 사는 건 비참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일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 해방이야. 너 해방이야. 일평생 죽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죽기가 두려워서 종로를 하는 모든 삶으로부터 너는 해방이야. 아멘? 아멘? 내가 왜 잘 돼야 됩니까? 내가 왜 열심히 살합니까? 우린 죽을까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수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게 내 열심히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삶의 차리트입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M 포기 시대. 왜 포기합니까? 포기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죽기가 두려워서. 살아갈 방법 없고 죽기가 두려워서 쩔쩔쩔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얼만큼 비참한 인생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를 태어난 것이 얼만큼 비참합니까? 삶의 자리가 없어요. 삶을 살아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가 무서워서 살아가야 되는데 용기는 없고, 용기가 없으면 하는 겁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삶을 맞다들 용기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살아있는 자만이, 마귀의 총에 해방되어 생명 가진 자만이, 우리 삶의 인생을 살아갈 그 놀라운 가치가 내가 죽기가 두려워서 쩔쩔쩔이며 어쩔 줄로 살아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가치와 생명의 능력이 있고 내가 그거 담고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땅의 모든 삶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맞닥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신앙은 별관성이 아니에요. 신앙은 전부입니다. 왜? 그 용기가 내 속에 들어와야 일으킬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죠. 맞닥뜨릴 수 있죠. 죽음도 두려워하잖는데 여러분, 이 생에 뭐가 무서운 게 있겠어요? 근데 죽기가 두려우면 이 생은 무서워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저 우리 젊은이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그들의 인생들이 죽기가 두려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그런 꿈을 갖고 있어. 근데 그 꿈은요, 세상에 얻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백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학벌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부활은 나를 해방시켰다. 나 죽으려고 산 존재가 아니라 승리하며 산 존재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 버리고 죽음을 넘어서 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시 여러분, 날 사랑하셔 조용히 불러볼 때 내 영혼 속에 잔잔한 파동이 생기고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오고 내 심령을 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쑥 들어오는 그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그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증이 없는 자가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그 엄마 아빠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식 아닙니다. 자식이 뭡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가진 자가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근데 수많은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십자가 이건 멋진 비참한 고통,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의 크기예요. 얼만큼 사랑하는지. 여러분, 놈은요,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수치 안 당합니다. 나를 위해서 불이익 안 당합니다. 나를 위해서 멸시, 천대 안 당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간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질서의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너나 함부로 해하지 마. 나도 너 해하지 않을게. 이거예요. 세상이 참지 않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나에게 불의를 주고 해를 하면 난 너 쳐버릴 거야. 이게 세상의 관계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조합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쨌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웃고 즐기고 웃었고 그냥 희닥거리면서 그걸 인생의 만족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벌거벗겨서 수치 타당해도 여러분 좋아하셨어요. 십자가 때문에 그 모진 것들 다 때려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침뱉음 당해서 당신의 아들이 침뱉음 당하는 거, 그거를 보고도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가시밀련 쓰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해서 채찍 때리면서 놀려도 그 아들 보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벌거벗고 6시간 고통당하다가 죽임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 심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아무리 귀해도요,
여러분한테 욕을 먹으면 여러분 거절합니다. 여러분 욕합니다. 등 돌립니다. 그게 이 세상 윤리라는 걸 모르십니까? 거긴 여러분 쩔쩔매고, 거긴 여러분 혹하고, 거긴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 그렇게 여러분 거절하고 시시하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 솔직히 말해서 어떤 친구인들 여러분을 위해서 벌거벗고 수치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침뱉음 당하는 그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였다면 가짜예요. 그런 친구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믿는 좋게 발등치게 나는 거 친구 때문에 다 망하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사랑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사람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부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비참한 것, 그 믿음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뭡니까?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이 당신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일평생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는, 폭포처럼 부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복받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수다 같은 놀이의 시간에 여러분의 깊은 인생들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예수께 나오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분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나가서 한번 여러분 친구한테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람이 손해보게 하면 마시죠. 단돈 10,000원 손해봐도 욕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그렇게 애를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죠. 당신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 모든 것 다 보고도, 우리가 하는 모든 죄를 다 보고도 그리 나를 난 너 사랑한다 이 고백해요. 그래서 엘리 아마 사막 다니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묻고 싶은 것은 어째요? 하나님 저렇게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는 게 저렇게 사랑하십니까?는 우리 주님의 물음이에요. 질문표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하면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 부활은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만듭니다.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위대한 삶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국이 내 거라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천국 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에 그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내 부활로 믿고 만나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정말 내가 믿으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사명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례로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너희 가슴에 주어지면 너희 믿음 가짜가 아니야. 네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은 진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 주는 놀라운 결론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 7, 80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은 이 땅에 7, 80 한 번 산 인생으로 끝을 내요. 그리고 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가르칩니까? 이 세상 삶이 이 땅에 네가 보는 7, 80 인생, 네가 땅을 걷고 있는 7, 80 인생의 삶으로 끝이 아니란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저 세상의 삶이 바로 이어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 땅의 삶만 전부라고 사는 그 인생과 이 땅의 삶이 끊어지면 저 다음 생에 열려져서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인생과 똑같겠습니까? 달라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시시할까요? 믿음의 삶의 능력이 왜 시시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7, 80 인생으로 믿음을 준 게 아니라 이 땅에 7, 80 인생을 가지고 저 영을 준비하라고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을 이 땅에 7, 80 인생에 쏟기만 시작하면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 삶은 시시해요. 능력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올랐으면 저 위에서 야 겨우 여기까지 하니 짓눌러 버려요. 왜?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 될 때만 유일한 가치가 있어요.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지금 나이, 살아온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살아왔어요. 숫자가 많을수록 내가 나머지 살아갈 인생의 시간은 짧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합니까? 무엇을 준비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전부, 이게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너희가 제일 불쌍한 자라. 불쌍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가치 있는 소중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7, 80 인생에 여러분 인생이 전부의 승부를 걸지 마십시오. 이 땅의 7, 80 인생은 영원히 비하면 짤막한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입니다. 영원의 삶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인생의 삶을 투자하는 이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심령들 2018년 부활절 새벽에 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음을 가슴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주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 헛것이라고 성경 단언합니다. 아니, 예수 부활 없다면, 예수 부활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시다만 이 세상 7, 80 인생을 전부라고 본다면 우리 하면 단정코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하나님, 새로운 30년 부활절 새벽에 우리 심령들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도 가장 불쌍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원한 저 다음 생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가치와 권세와 영광으로 멋있게 살 것인지,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새벽, 새로운 30일 출발하는 2018년 이 부활절 새벽에 하나님, 이 땅 7, 80이 전부라고 자기 체면 걸고 기만하고 숙이고 헛된 것을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은 시간 저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영광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